자,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왕 밑에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까? 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회개의 부르짖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향한 호소, 언약의 호소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그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 단식으로 외치는 인간적인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느아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명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단어는 4군데 사용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그리고 출애굽기 2곳 그리고 다른 한 곳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받는 그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짖음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터져 나오는 우리 영혼의 탄식, 그 영혼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못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참 업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심화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악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지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단식의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단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 온니엘을 보내셨을까요? 왜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걸까요? 그것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의 쌍두마차였던 믿음의 거장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다시 말하면 갈렙의 조카입니다.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용맹함 그리고 영적인 스피릿을 이어받은 인물이죠. 사사기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보십시오.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전쟁하기를 싫어했었습니다. 이 정도 정복한 땅이면 만족하지 않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우리 좀 평화롭게 주변 민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상황에서 안주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온니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다 차지하라고 하셨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한 그런 용사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영적인 정신이 뭡니까? 영적인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민족이 강하고 아무리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수행하는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내는 그 정신이 이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온니엘과 같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참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나 환경이 정말 경제적인 상황이 살아가기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또 목회자들도 목회하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분주하고 사회 구조 자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척박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됩니다. 힘듭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셨으니 이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척박한 환경을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이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온니엘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니엘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내가 과연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자신감이 없어 비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 왕으로부터 구출해낸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통하여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란 것이죠. 자,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1절로부터 15절에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온니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로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의지해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온니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온니엘의 그 용맹함 때문에 그를
그가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늘 새롭게 도전해오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삶입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이전에 통했던 나의 지식과 이전에 통했던 그 경험과 이전에 통했던 나의 그 성취가 지금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롭게 도전해오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나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인생의 전쟁에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암울한 시대지만 그 승리를 이루어내었던 온니엘처럼 저희들도 그 기름 부음 받아 승리를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안전장치는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싸웠던 이 온니엘 같은 사람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왼손잡이 사사, 장애인이었던 에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